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은 복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부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심령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미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살면 그 다음 결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하면 자연스럽게, 아니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편안해지세요. 그 자리가 곧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불편하세요? 그 이유는 사실 살펴보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건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합시다. 한번 할까요?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되신다는 거죠. 위로가 무엇입니까? 요새란 말씀드렸죠. comfort 할 때 come이란 단어는 함께란 뜻이고 fort란 단어는 요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됐었지만 요새가 되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요새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요새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죄로 말미암아 온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늑달같이 달려오셔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실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옆에는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참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부동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부동산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집사님 온유한 자가 아파트 산대. 온유한 자가 부동산 값이 치솟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는 그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가정의 리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리더 역할을 하시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40년간 쓰임받았던 것은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영역의 리더가 되게.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온유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원숭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원숭이 그 옆에 이 철사로 만들어 놓은, 뾰족뾰족한 철사로 만들어 놓은, 그런데 그 철사 그 가운데다가 그 우유가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새끼 원숭이가 그 철사 삐죽삐죽 나온 걸 비집고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럼 어린 새끼 원숭이가 그 철사로 만든 원숭이 형상으로 만든, 근데 우유를 주는 것을 엄마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사에게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우유를 주긴 하지만, 우유를 받아 먹긴 하지만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면 뾰족 다치니까. 근데 하나는 뭐를 만들었냐면 솜털로 만들었어요. 부드러운 솜털. 그걸 우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하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솜털로 가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의,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손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리더가 또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온유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뾰족하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 내가 너무 뾰족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할까요?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뾰족하면 가까이 가기 싫어요. 네, 뾰족하면. 왜 뾰족합니까?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권리를 반드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뾰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부드럽고, 그럴 때 수용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택시 기사님들이 가시다가 우리 화장실 쓰시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여기 시청에서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청소하시다가 우리 교회 화장실 쓰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 누구세요? 왜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 쓰세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이 지역의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새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을 받은 한 90명의 새가족들이 나왔다고 해요. 물론 일회성 방문 신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쭉 써낸 걸 보니까 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다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뾰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방문 하실까요? 아닐까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울 때, 온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 내가 신자된 지가 몇 년인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죄송한데 10년도 신입생입니다. 그거 아세요? 10년도 신입생인 거 아세요? 네. 근데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온유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상에 줄이고 목마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줄여하고 또 권력에 목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문의 정치인들 보면은요, 그들이 목말라는 건 딱 하나예요. 자리요, 자리. 다리, 권력과 물질. 예. 권력과 물질이 또 같이 가니까 거기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의에 줄이고, 다시 말해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주려하고 목말라 한, 그러면 어떤 복을 얻게 된다고요? 배부른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려하고 목말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런 갈증을 가지고 제가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제가 모방하기를 원해요, 그런 간절한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배불리
먹게,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담기 위하여 목말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배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외우면 사실 그 다음 네 가지는 외울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 첫 번째가 뭐죠? 갑자기 애통이 나오면 저는 당황하면 제가 애통하게 돼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것, 두 번째 애통,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것. 애통해 할 때는요,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다로 죄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좋겠어요. 애통해 하다면 또 죄가 아닌 다른 이상한 거에 또 애통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두 번째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 세 번째 온유한 것,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왜 네 개를 외우면 그 다음 네 개가 쉽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원인과 결.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때 남편을 보면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자가 무엇에 대하여 힘쓰겠어요?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만이 마음의 청결함에 힘쓰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해볼까? 심령이 가난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죄에 애통해 하는 자가 마음의 청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쫙 정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존재일까요? 이미 소금이고 빛일까요? 그렇죠.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네, 그렇죠. 소금은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그냥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설탕을 놓았더니 갑자기 소금 되던가요? 설탕은 설탕이고 소금은 소금이에요. 설탕이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금이 필요해서 다대포에서 모래를 한 포대 가져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요번에 김장해야 되는데 이 다대포 모래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됩니까? 모래는 모래고 소금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금은 되는 거예요.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어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미 소금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신철아,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소금 되게 했는데, 빛이 되게 했는데 왜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소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리고,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우리 한번 보시면, 소금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빛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이
이미 부패하였음을 반증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던 이유는 이미 세상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죄가 세상에 어떻다고요?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할례 때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일들을,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다고요? 악하다고요? 악하다고 주님이 신이 증언하셨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부패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악하게 된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원죄. 여러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자범죄.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죄와 자범죄. 그렇죠. 원죄는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자범죄는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셔도 돼요. 죄에 대한 본능이에요. 죄에 대한 본능.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본능,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능과 그 죄를 지으려는 성향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모두 죽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금으로서 성도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것. A번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방지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어찌 기도했어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또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결한 삶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가정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한번 할까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맛을 내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그렇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가정이 부패할 때 그 부패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죄로 말며 부패해 갈 때 내가 만약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를 부패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짠 소금이 되자 한번 할까요? 예, 그래서 부패를 막아내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되죠. 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무엇에 밟힌다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 그 소금을 길에다 버렸어요. 길에다 버렸던 이유는 먼지가 날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밟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패되어오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패되어오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밟게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후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교회 되기를, 그래서 부패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부패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빛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안 그럴까요? 그렇죠. 5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세상이 암흑한 상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이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걸까요? 어둠 가운데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암흑 상태가 된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 정치가 아무리 고도화된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암흑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진짜 어둠이에요. 이게 진짜 어둠이에요. 진짜 어둠은요, 넘어졌는데도 넘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졌네, 그 사람은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넘어졌는데도 자신이 넘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마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찌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음 위에 있고, 그죠? 땅이 어찌했어요? 혼돈하고. 이게 케이오스라는 거예요. 케이오스. 그 다음에 공허가 뭡니까? 완전히 비어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여러분 혹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으세요? 또는 마음이 완전히 공허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않아, 무엇을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그 공허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 전, 하나님이 지구에 간섭하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전,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도 물론 이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거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가 무질서한 상태, 완전히 공허한 상태,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빛입니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이었어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이거 굉장히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첫 번째 혼돈, 공허, 그 다음 뭐예요? 흑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셋 중에 하나는 반대, 세 개에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공허예요. 아 권사님 뭘 해도 공허하다. 돈이 많은데도 공허해요. 남편과 아들이 또 딸들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데도 공허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정말 무질서예요. 어디서부터 질서를 잡아야 될지도 모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빛이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그들에겐 빛이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제가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덩달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혼돈도 사라지고 공허함도 사라지고 또 흑암도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공허하세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무질서하세요? 빛으로 충만하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충만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아멘?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따라서 우리가 빛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팬분에게 당신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빌어서 당신의 이름은 혼돈이었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당신의 이름은 공허였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이제 그러면 성을 붙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박공허, 박혼돈 한번 할까요? 시작. 아니 이미순 권사님은 이씨잖아요. 왜 박이에요? 네, 자기 성을 옆에 있는 사람 성 붙여서 세 가지 단어는 다 달라요. 처음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박혼돈, 박공허, 박흑암 이렇게. 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로, 새 이름이 하나로 바뀌었어요. 박빛. 이름도 박빛이 아니라 제 성을 따라오시면 안 돼요. 유빛 이래야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무슨 빛 한번 할까요?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허였고 혼돈이었고 흑암이었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이름 다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다 바뀌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허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질서, 혼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흑암에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이 야복강 이후의 삶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짓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전히 공허가 있지만 그래도 당신 빛입니다. 뭘까요? 시작. 예, 한번 따라해봐요. 간혹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게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말하는 걸까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걸까요? 신자예요. 잘 보세요. 신자인데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벗으라고요? 그렇죠. 우린 빛인데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빛이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둠의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옆에는 어둠의 자식들. 근데 우리는 어둠의 짓을 해요. 어둠의 짓을. 그런데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벗으란,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빛의 옷이 아니라 빛의, 왜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빛을 입으면 세 가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허하세요? 공허한 것은 공허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왜 무질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줄 아세요? 빛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굉장히, 여러분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분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무질서한 거 아세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빛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질서가 딱 잡혀요. 빛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옷인 거예요. 빛만이 갑옷, 예수님만이 우리의 갑옷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누구에게 비추어야 한다고요? 단순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만을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삶에서 넘어서서 이 빛이 어디까지 투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빛이 이 사회에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빛인데 우리의 빛의 세계가 너무 약해서 내 혼돈과 공허, 흑암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빛이 너무 약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빛이 너무 약해서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빛이 넘쳐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이 넘쳐서 이웃과 이 사회에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란 이런 역할인 거예요. 빛은 이래야 돼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도 역시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비추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목적으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말과 등경이 무엇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등경이에요. 어떤 게 말일까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이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말 밑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촛불을 놓는 자그마한 거 있죠. 자그마한 거. 그래서 그게 말이에요. 그 나무떼기를 딱 빼면 딱 들어가요.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올 때 빛이 새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 말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빛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 말을 딱 가두어서 빛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쓰임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말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등경이에요. 그럼 평소에 적들이 침입하지 않을 때는 빛을 어디다 놔둬야 돼요? 네, 근데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은 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에 있어요. 빛의 목적은 어디에다 놓기 위함입니까? 말 아래 놓는 건 특수한 목적이에요. 적이 침입했을 때 빛을 놓았던 목적은 어디에다 놔야 돼요? 등경 위에다 놓아요. 여러분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까? 등경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등경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같이 등경 위에 놓는다는 것은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에게 비추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에요. 먼저 옆에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자. 한번 할까요? 예, 한 번은 그 캐나다에서 선교를 너무 잘하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폐지를 시켰어요.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단기 선교, 보통 여름에 한 600명, 700명 정도 단기 선교를 갔던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목사님과 당회가 단기 선교를 금지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멕시코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사로잡혔구나. 그리고 이제 캐나다 공항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공항에 딱 내렸는데 캐나다 공항에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 현지에서는 가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공항에 있는 수많은 멕시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조사해 보니까, 부목사님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세탁소, 샌드위치샵, 청소하는 업체, 그 직원들이 다 멕시코 사람들인데 그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다 가짜구나. 내가 함께 일하는 고용인들이 멕시칸인데 그들에게는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선교지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사역은 거기서 끝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아내이고요, 방황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비추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도 빛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빛이 필요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저도 빛이 필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우린 또 나가서만 잘해요. 우리도 빛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빛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빛으로 충만할 때 이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커피 믹스 타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 지나가신 분들에게 막 드리잖아요. 새가족들한테는 커피 믹스를 아까워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네 번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누구로부터 계속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이 일입니다 한번 할까요? 일이 아닌 거예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진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는 것이 일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방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했던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다고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일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팔복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소금과 빛을 했던 이유가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 두 번째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그 다음 화평을 구하는 것, 의로의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이 삶을 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온유한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화평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연후에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 너희의 빛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영광 누가 받고 있어요? 때는 내가 받고 있어요. 빛을 그리고 잘 비추어서,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의 소금의 역할 때문에, 나의 빛의 역할 때문에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팔복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지인들이 유익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